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읽겠습니다. 성경 공독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6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5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은혜가 이제 그게 의문인데, 여하튼 그 깨달은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제 신앙의 그 아주 기초들로 든든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장에서 여러 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도 5장 18절에서 지난주 깨달은 거에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죠. 예? 두세 가지. 그러니까 디카이오 아이스 조회라고 칭의받은 생명이 그 생명에 의롭게 되었느니라. 생명의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원문으로는 디카이오 아이스, 그건 의롭게 됨을 말하고,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디카이오 아이스 조회는 그게 이제 이 번역으로 나온 18절에 생명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생명이 의롭게 됨에 도달됐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칭의받은 생명이다 그겁니다. 무슨 생명? 칭의받은 생명이다, 그죠? 칭의받은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너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본래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회라는 생명이, 칭의받은 생명이 조회잖아요. 칭의받기 전에도 조회라는 생명이 있었다 그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예수 믿는 자가 다 지옥 갈 자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받고 천당 간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원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부어줬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겁니다. 그게 칭의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멜기세덱을 구원하신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있는 거거든요. 창세 3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거든요. 이것을 영의 세계에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장성한 자만 믿어진다고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멜기세덱의 그 의의 말씀이
장성한 자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그 칭의받기 전에 조회라는 생명이 디카요 아이스 칭의받은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열매만을 맺던 그 불신자에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이게 그 생명에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굉장히 그 간격이 더 큰 거예요. 예?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았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이성으로 받으려니까, 이성으로 우겨 집어넣으려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성이 뭐 하나님처럼 똑똑합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이 아무리 발달되고 여러분이 IQ가 얼마예요? 150에? 150이 만점에? 150이 돼도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야지. 그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카이오 아이스 조회, 그 생명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난주에 19절 말씀 이어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이 모두가 왔죠.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러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의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는 많은 사람 속에 나나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5장 1절에 했죠. 그러나 그 5장 19절에는 더 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의인이 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대충 믿기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 구원받고 의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과거에 그렇게 밀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것은 그 구체적인 딱 아주 그 말씀에 그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지. 의인된 근거가. 물론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고 그건 아주 기본이죠. 누굴 믿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도행전 3장 14절에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3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로 연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인 그분에게 붙어버리신 의인이 된 거지. 그다음 그분이 순종한 거는 아주 적극적인 순종이 있고요.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인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살 때는 절대 하나님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겉에 그 생활이나 속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이나 그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기록된 그 율법의 내용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거든요. 이걸 다 지켜 행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한 사람의 순종.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게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그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죽은 것은 죄를 사해 준 거지. 죄를 없애 준 거지. 그게 의를 그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어야 의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전가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예수님이 한 것을 전부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해서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게 한 사람 순종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결국 그 잔을 마셨잖아요.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인이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져서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토대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피 흘려서 날 의인 되겠다. 천만에 죄사함을 받은 거지. 예수님 피 흘려서. 예? 그러나 의를 행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율법을 잘 지켜서 평생 동안 하나님같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죄만 짓고 여전히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없지,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끄트머리 이제 그 뭐 20절, 21절 이렇게 쭉 이게 율법이 이제 뒤늦게 오면서 죄를 먼저 졌고 한 사람이 율법이 오면서 죄가 죄로 더 이제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율법으로 비추면 다 죄적이죠. 그 죄가 많아지는 거죠. 율법에.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아지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죄를 전부 짊어지고 다 사해 주신 것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조금 깨달을 땐 조금 죄를 지은 걸로 알고 율법을 많이 깨달으니까 자기 죄가 한량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그 죄가 아무리 많을수록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바니까 죄사함 받은 게 더 분량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율법이 가입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해서 죄가 많아짐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해서 5장을 마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출발해서 5장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6장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는 뭐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은 어떻게 돼요? 죄가 많아져야 되고, 그럼 죄를 많이 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고요. 죄를 많이 져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모르던 죄가 깨달아서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 죄사함으로 인한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질수록 우린 좋다. 왜? 죄사함,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 안 될까요? 2절에서 바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게 죽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6장 전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라는 걸 통해서. 알겠습니까? 죄에서 죽었다. 죄에서 죽은 건 시퍼렇게 죄가 살아서 맨날 생각할 때도 죄가 나오고, 말할 때도 죄가 나오고,
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면은 거의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근데 죄에게 죽었다는 게 뭐냐? 이게 실감 안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야. 여튼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많이 져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게 죽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죄에게 죽은 것만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침례라는 건 세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형식이 다른 거죠. 세례는 물 3방울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가리키잖아요. 예? 그 침례는 밥티즘이라는 원문이 가리키듯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잠긴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잠겨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익사하고 마는 거죠. 예?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죽었다, 너의 그 옛사람 죽었다는 게 단순 과거야. 죽어버린 거야, 아주. 세례받을 때 너희가 죽었다고 단순 과거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냥. 이게 밥티즘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역성경 세례라고 돼 있죠. 약식 세례, 물 3방울 뿌리는 약식 세례는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례는 그래도 저도 다 침례를 받았어요. 저기 이제 남해바다에 가서 충무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는 장로고 헌법에는 세례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로 다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세례의 그 세례 참 의미가 침례를 통해서 이제 더 그 경험도 될 수 있고 더 그 의미도 살아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이제 그 세례에 참된 그 이제 것들이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침례 형태가. 그 침례라는 걸 먼저 이제 설명했고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그랬잖아요. 이제 3절이죠. 3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랬죠. 이 3절을 읽을 때에 그 숨 안 쉬고 3절 전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숨을 쉬시라고. 어디서 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해서 딱 숨을 쉬고 끊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 이게 또 숨 쉰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침례라는 의미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단순 과거로 죽었다 그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죄의 몸이 죽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같이 그 하나로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같이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것이다. 장사 지내는 것도 예수님 시체로 무덤에 묻힐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 지내는 바 된 거예요. 여하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다는 뜻이 침례예요. 다 같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나로 연합됐다. 연합됐다는 건 성령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연합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침례 형태죠. 물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함께 연합됐음을 성령이 그렇게 신비한 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3절 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예요.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됐으면 뭐에 연합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큰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었잖아요. 그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돼서 시체를 무덤에 묻혔죠. 그와 같이 연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심에 또 주님이 부활하시면 같이 그와 하나로 연합이 됐다는 게 그 3절 전반절 말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우리가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는 하나로 연합됐잖아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함께 연합된 것을 알지 못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침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도 죽은 것이 됨이 그게 침례받은 거다 그겁니다. 침례 안 받은 분 손 들어보시오. 다 받았죠? 말이 통하겠네. 침례받은 게 뭐, 여러분 침례받은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 안 받은 자가 된 거죠.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너희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거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함께 너도 죽은 자가 됐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오감이 굉장히 발달돼서 오감을 절대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을 만져보고 뼈를 만져보고 하니까 살았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감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건데 여러분은 굳세게 그거를 부지불식간에 늘 여러분 오감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그 이성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확인한 이렇게 육감으로 접촉으로 해서 확인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6장 3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연합이 됐다.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안 죽었거든요. 예,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세고 여러분 생각이 이 땅에 속해 육에 속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환히 보이거든요. 아주 답답해요. 예,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의해서 그때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 받은 거예요. 그때 죽음 안으로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킨 거다 봅니다. 죽음 안에서도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오감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로 의지해서 살았다고 여기는 것을 빨리 없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감이 잘못된 거예요. 오감은 육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원수의 생각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라고. 그리고 이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침례,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자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해요. 우리가 침례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다는 거겠죠. 주님께 붙어버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간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장사된 바가 된 우리가. 여러분이 무덤에 묻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믿는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힌 게 사실이잖아요. 시체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무덤에 장사된 바 된 거다 그겁니다. 이게 침례 받은 거다 그래요. 예? 그럼 왜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로 끝났지? 왜 또 무덤에 같이 묻혔다는 게? 여러분 6월절만 필요하지 왜 무교절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1초 후에 부활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무덤에 가서 장사가 지내줘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하다 말하니까 못 알아요. 주님께서 다?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죄값은 죽어야 되죠. 그 6월절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또 함께 무덤에 주님이 장사 지내는 바 된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은 뭐냐면 죄만 사한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송장과 같은 거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영생을 위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냥 죄만 사함받아서 죄 없는 자로 이렇게 인정됐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영생으로 누리려면 그에 따른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땅에서의 뭔가 신앙 삶이, 믿음의 삶이 뒤따라져야 되죠. 그것이 없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게 없었다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장사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즉 하늘나라의 영생에 속한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였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되기 전까지는 그랬었다고요. 네? 열매 맺지 못하는 시체같이 살았다니까. 네? 죽은 송장같이 사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송장이지. 이 영혼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굳이 무덤에 묻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거라는 말이에요. 장사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필요한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죄사함도 됐고 영생을 위한 열매면 몸이 될 수 있게 됐죠. 무덤에 같이 함께 장사 지내만 됐으면 우리는 열매면 죽음의 송장으로 사는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안에서 장사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장사되었다고 해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그래, 죽음 안으로 장사된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요? 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1초 전에 들었는데, 2초 전에. 지금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를 인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누구? 여러분이 무덤에 장사 지내진 바 있어요? 송장이 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 쳤었다고요. 왜? 새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 안 받은 사람 없다고 아까 다 손들었죠. 침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죽음 안에서 장사가 되어진 자다고요. 우리는. 왜냐?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는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하고, 우리는 무덤에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던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그 죄의 몸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혀 죽었었던 자라고, 죽었었다고요. 이 믿으시라고. 이 목사들도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지.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안 믿는 것이 계속되며 성도들에게,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성도를 살릴 수가 없지. 그래서 대개 성도들이 결국 배돼서 음료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 이제 앞으로 큰 참 아주 슬픈 일이죠. 아주 이 로마서 6장에 이 세례에 대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예.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장사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달렸죠. 예수님이 장사된 바 됐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예수 안에 침례 받은 자는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됐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지. 그렇죠? 이거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50%가 안 돼요. 예, 50%가 안 돼요. 그냥 한 10% 정도 될까? 이렇게 안 믿는 거지. 참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도. 그리고 뒤에 와서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그랬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부활시킨 거죠. 이렇게 부활시켰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그 부활의 침례는 같이 하나로 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로 연합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거, 부활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부활에 연합이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됐다. 하나 됐다. 이렇게 알아서 아무 소용, 그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죽으셨어요. 또 지금 살았지만 죽을 예정이요. 한 번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시고 부활의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을 계속 누리고 계시죠. 이게 일으키신 바 된 거,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침례로 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렸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죽음도 같이 나도 죽은 자고 장사 지냄받은 게 우리가 장사 되어진 것이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아버지께서 시킨 것에 나도 부활에 연합이 된 자가 됐으니 나도 예수님이 다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서 영광중에 계신 것과 똑같이 나 그렇게 산 자로서만 살게 돼 있어요. 죽음이 없이. 이게 세례 받은 자입니다. 침례 받은 자예요. 예? 근데 오늘도 그 존경하는 그 마산에 참 굉장히 훌륭한 종이 오늘 어젯밤에 소천했다고 해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가봐야 되는데 가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육체가 죽었죠. 그 소천됐다 하늘나라도 가셨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죽음이 있죠. 예? 이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은 죽음이 있다 그거예요. 왜? 육체가 죽으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아까 문제는 여러분이 죽었다고는 그냥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같이 붙어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산 자로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영광으로 누리는 그 영광된 그 삶을 믿음으로 그것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것을 없다고 보거나 믿질 않는 거죠. 이게 또 문제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오감으로 확인하는 걸로는 가짜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가짜라고.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진짜예요. 이것을 아멘 했죠? 아멘 했으면 말로 아멘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나도 죽었다. 단순 과거 죽었다 그래요. 이미 과거로 딱 죽은 그 시점에서 죽은 걸 끝나버린 거예요. 뭐 다시 이렇게 건들 게 없어요. 단순 과거라 딱 죽었다고요. 그리고 장사가 딱 됐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에 이제 부활의 연합이 됐다는 것도 아주 단순 과거 동사예요. 이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자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 사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망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지금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죠. 또 예수를 믿어도 이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어도 그 침례의 본래 참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연합된 침례받은 자로서 거기서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없는 자로 사는데, 여러분이 암병이라든가 어떤 몸에 여러 가지 불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게 공포가 들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망은 없어요. 그게 사망이 아니에요. 다 같이,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두 번 죽는 건 없다.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을 예정이에요? 죽었어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죠? 죽었다고 했어요. 이거 아멘 했죠? 이제 증명을 또 한 번 합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꼭 믿으셔야 된다고. 확신에 구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느라. 허허.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확실하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육신에 사는 삶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숨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몸,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과 죄의 몸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앞에 그랬잖아요. 20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못이 박혔으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느끼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예? 그리스도가 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이제 좀 3장에 좀 더 가보시오. 3장 3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27절 시작.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엔듀오라고 했죠. 헬라로 엔하고 듀오.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옷이 돼서 자기들은 침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리스도 옷에 용에 녹아져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옷만 남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우리 지금 보는 이 몸이에요.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게 현미경으로보다 안 나타나요. 오직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만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죽어졌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것을 사람이 과학자가 증명 못하고 현미경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고 해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도. 뭘로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영안으로만 보이는 거지.
영 안으로 자기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는 내가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목숨, 그런 생명이다. 이것이 딱 체험이 되는 거야, 아주. 이 침례 받을 때 성령으로 딱 하나 되어서 된 거지. 난 80년 7월 달에 아주 이 체험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완전히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그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간증할 수도 있어요. 증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강렬하게 여러분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 10%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하는데 100%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꾸 장성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성적인 게 날아가요. 영적인 성령에서 영적인 존재로 확 바뀌어지는 거죠. 영혼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나 성령으로 보게 하는 영혼만이 이제 그런 기준과 그런 삶이 된다고 해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성의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사는 게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여주는 눈, 그건 영혼이 보는 눈이에요. 그걸로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목사들 그렇게 되고 부교육자 강로사 또 권사님들 그렇게 되고요. 집사님들 그렇게 되고 교사님들 그렇게 돼서 좀 바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잘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 말았는데 마침표가 덜 됐어요. 그래서 3장 20,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렇게 세례로 그때 옷을 입었죠? 옷을 입은 결과가 28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숙 집사님 여전히 여자로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예?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예? 김진원 집사님도 남자가 아닙니다. 예? 남자를 느끼고 살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이제 억지로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 받으니까 난 남자가 아니지. 한데 순간순간 남자로 다 행세하고 남자라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여자로 나타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진짜 남자가 아니고 진짜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탁 믿어버려요. 믿어야 된다고.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으니까 완전히 그냥 다 벗어버린 거지. 남자 여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육에 속한 거니까. 병 들어가지고 걱정, 무슨 이것저것 걱정, 이런 걱정 다 없어져요. 그게 다 육에 속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29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했던 상속자이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딱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세례 즉 침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깨닫고 영적인 이제 그 중요한 뜻을 잘 새겼습니다. 이 교리의 진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침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함께 하나가 되어진 자로서 죽음 안에서 장사된 자가 됐음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또 부활을 하신 주님의 또 함께 된 자,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패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